우리가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자린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고등 친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우리 고등부가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1부 예배는 기존 9시 30분 그대로, 또 2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꼭 만나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그 길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도대비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밝기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나타내 보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색이 홀로 그 자체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대비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가령 검정색과 노란색은 그 자체로 있을 때보다 둘을 나란히 놓았을 때 훨씬 큰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뭔가를 강조할 때 대비를 사용하면 효과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비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두 갈래 길에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우리를 강력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 즉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시간 두 가지로 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길입니다.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가령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면 산성을, 파란색이면 염기성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의인의 길에 놓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즉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친구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아무런 힘든 일도 벌어지지 않고 만사형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 삶에 아무런 고통도 닥치지 않고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멋지고 예쁜 이성 친구가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도 똑같이 비바람이 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을 선도했던 아주 유능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너무도 탁월한 리더 뒤에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켰지만 그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키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초대하시는 길,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승패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추구하여도 룰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룰은 경기를 직접 하는 선수보다 객관적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심판이 더 정확합니다. 똑같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룰이 중요하듯 신앙인의 삶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말씀이시고 그 자체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을 찾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길을 구분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 곧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아울러 복 있는 자의 길은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길입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길입니까? 그렇다면 시편 1편이 말씀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바로 복 있는 자의 그 길, 의인의 길의 초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의 초대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에 있음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 바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망키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그 길에 들어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권면과 초대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